오늘 말씀은 왕이 된 사울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의 대상이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사울과 또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사무엘서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블레셋이 등장하는데요. 강하게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군대도 많고요. 또 무기도 신식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게 합니다. 그들의 그런 전투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하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반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전체적인 전세의 열세입니다. 블레셋이 강하기도 했지만 뭔가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 아직 정비되지 않은 또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열세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 싸워야 하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답답한 현실이죠. 사울은 이런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야 번제를 드리죠.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요. 왕권은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받았지만 또 선지자적인 일, 또 제사장적인 일은 여전히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위급했고요. 또 사울은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그냥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8절 9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군대가 흩어지니까 사울이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규례를 무시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울은 책망합니다. 그 앞에서 사울은 또 변명을 하죠. 사울의 변명을 들어보면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졌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갔죠.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민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 핵심적인 사울의 변명이 부득이하여입니다. 부득이하여. 상황이 급했다. 어쩔 수 없었다. 당신이 늦어서 내가 군대가 흩어지는 것을 보고 또 지친 것을 보고 곧 내려올 것을 보고 내가 부득이하여 제사를 집례했다. 사울 안에는요, 지금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가득하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나오죠. 마음의 상태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해서 조바심 때문에 앞서가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신실한 모습이 사울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이 책망한 일, 망령된 일, 사울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조급함에서 나오는 망령된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망령된 일은 어리석은 일을 말해요. 어리석은 일.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결국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도 그렇죠. 여기서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정말 영원히 세워주셨을 텐데 그 조급함 때문에, 그 성급함 때문에 하나님 무시하는 잘못을 범했다, 죄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소탐대실이죠. 성경에 나오는 망령된 일, 항상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 히브리서에도 야곱의 형 에서의 망령된 일을 책망합니다. 한 그릇 음식과 장제의 명분을 바꾼 그런 망령된 일,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들의 삶을 살피라.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축복의 이유가 되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바꾼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사울의 말대로 우리가 피상적으로 볼 때도 부득이한 상황이 있잖아요. 모인 사람이 흩어집니다. 적군은 앞에 진쳤어요. 금방이라도 내려올 것 같아요. 누구라도 그 상황 앞에서는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왕이니까 안 되겠다. 사무엘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나라도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또 백성들의 사기를 좀 북돋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누구라도 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함정이고 그것이 바로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득이함의 함정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고요. 또 신실하게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미움받을 용기, 또 낙심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부득이한 상황이 있잖아요.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런 상황,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뻔한 상황. 그래도 부득이한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죠.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니엘도 부득이한 상황이었죠. 올무에 빠지고 그래도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고요. 하던 그대로 했습니다. 결국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믿음을 고백하죠. 왕이여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풀무불에 던질지라도 하나님 구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더 귀하죠. 안 구해주셔도. 찬양도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득이한 상황과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상황을 늘 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와요. 14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하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고요. 또 실패할 용기도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상황적 열쇠를 극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도, 상황적 열쇠 있을 때에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이 나아갈 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부득이하다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부득이함에 인간적으로 앞서가는데 그것을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 용서를 구하는 바른 방법이죠. 회개했으면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해요. 자꾸만 부득이해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늦게 와서 그랬습니다. 블레셋이 진쳐서 그랬습니다. 금방이라도 내려올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모여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져서 그랬습니다. 라고 정당화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사실이 바뀌진 않죠. 사실은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건져내신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으면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면 또 한 번 동일한 죄를 또 짓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으면, 돌이켰으면 되었었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못 보니까 자꾸 변명하고 또 정당화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이 오지 아니하며 블레셋 사람은 mik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다 자기 변명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이런 모든 자기 변명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보아야 회개할 수 있거든요. 잘못된 모습을 내가 깨달아야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인본주의 안에 가득 차 있어서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가고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고 공동체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자기 판단으로 일을 그르치죠. 변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깨닫는 은혜를 내게 부어주옵소서.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돌이키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했을 때에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는, 혹 잘못된 게 있다면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망령된 일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들 삶 가운데 없도록 늘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혹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